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여행,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또 한 번은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는 총 4차례의 여행이 있었는데, 제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러스 섬이죠. 이곳에 살라미와 바보, 저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중부 지역의 5도시, 버가, 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5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장에는 저기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가 비교적 상세하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말씀에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장애인의 치유와 이에 뒤따르는 일련의 사건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원어로는 피스티스 투 소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faith to be saved,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faith to be saved,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이 루스드라 장애인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함량 미달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자신의 육신의 장애를 치료받고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놀랍고 강력한 믿음을 바로 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2가지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을 보았다는 것일까?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은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바울은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몸짓과 태도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났는지,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중단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와 같이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두 발로 사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진기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그 모습, 그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해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긴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음미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가사에 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기쁨으로 빛이 나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생기가 흐르고 그리고 활력이 넘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면서 온 정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 뭐였고 제목이 뭐였고 설교 내용이 어땠는지를 순식간에 그냥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아서 자기의 심령 한가운데 새기는 사람, 그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때로는 제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속으로만 아멘을 해.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뒤늦게 깨닫고 아멘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아,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은 아멘은 기도 끝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기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얘기해 주면 언제든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은요, 청중이 많아도,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도 딱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시겠어? 발견하겠어? 내가 여기 사람 뒤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알아보시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보여요. 사실은 다 보여.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부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날 루스드라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흑백 처리가 됐는데 그 한 사람만 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딱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 팔짱을 끼고 멀찌감치 서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냥 그런 정도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완전히 말씀에 몰입하면서 그 설교, 그 복음의 말씀을 마치 자기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믿음과 확신이 말씀을 듣는 그의 자세, 표정, 그의 몸짓,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가난과 터져나오는 기침이다. 이 세 가지는 절대 감출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 가난, 터져나오는 기침, 감출 수 없지만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보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는 믿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며 내 손 붙잡고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의 얼굴과 그의 표정과 그의 말투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안진뱅이, 죄송합니다, 이 장인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 바로 그의 얼굴과 그의 표정과 설교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과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바울은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고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사람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전 처음 복음을 듣는데도 어떻게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여러분 아까 어디였다고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두 도시는 멀리 떨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그러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주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 가까운 도시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 표적이 무엇인가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들을 가리킵니다. 기사,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죠. 영어성에 보면 wonders,
놀라운 일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소문을 타고 가까운 도시 루스드라에도 퍼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 역시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열정적이고 확신이 넘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고니온에서 들려온 그 소문이 결코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저 그것이 흥미와 관심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팔짱 끼고 무슨 말 하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처지, 형편, 그러나 걸어보지를 못한 그래서 정말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가 되면서 그 말씀이 자기와 관계없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럴 권세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이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할 때, 바로 말씀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뜨겁게 반응할 때, 루스드라의 그때 설교를 듣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바울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교양과 어떤 수신의 윤리 정도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 들어서 삶에 도움이 되지,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천사가 그를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 다른 데도 아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 라고 했지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도 야곱은 이 천사를 붙잡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찰가버니처럼 달라붙어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걷어차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다.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치명적인 모욕적인 그런 말. 너와 너의 딸은 개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 같은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말 앞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그냥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무리 멸시해도, 예수님이 나를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크구나 주님 말씀하시면서 즉시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은 호소력이 있고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요, 사람을 실망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냥 대충 하나님 한번 불러보고 응답하지 않으면 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보니까 벌써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여기에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내 마음이 별로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의 장애인처럼 보여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